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링이 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몇 가지나 될까 손꼽아 헤어보니 확실히 첫 손가락으로 꼽는 것은 음식이다. 또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미식가였던 부리어 사바랭이라고 하는 분이 역시 음식과 관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새로운 별의 발견보다도 인류의 행복에 한층 더 공헌한다. 맛있는 요리에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와 사랑이 담겨 있다. 아주 음식에 대해서 대단하게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명언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요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인기가 많아요. 저도 종종 편스토랑이나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 공통점을 굳이 찾아본다면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고 또 그 맛있게 요리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스토랑 보신 분 계셔요? 네? 또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그 먹방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신가요? 그 편스토랑 프로그램 보면 류수영인가? 또 최근에 이제 박수홍이 합류해 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음식을 요리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요리하는지 몰라요. 또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개그맨 있잖아요. 좀 등치가 나가는 김준현, 유민상, 김민경, 또 문세윤, 소위 뚱 4인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음식만 맛있으면 시골 구석에 식당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차가 있어가지고 북적거릴 정도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맛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은 목사지만 제가 맛있는 목사가 되고 또 설교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듯이 이 맛을 내는 맛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데,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맛있는 성도가 됩시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6월절 규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부러 맛없는 음식에 맛없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는 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빵이요,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발효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 식감 자체가 딱딱한 빵.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부드럽고 달콤한 빵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뭐 맛없는 무교병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시다. 근데 음식도 궁합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무교병이 딱딱하고 맛이 없다면 거기다가 좀 달달한 꿀을 발라 먹어라. 또 달달한 딸기잼을 좀 발라 먹어라. 그리고 또 고소한 버터를 발라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하게도 무교병도 맛이 없어 죽겠는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하고 함께 먹어라? 예,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음식이 맛이 있을까? 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음식이 맛있습니까? 에? 좀 허리띠도 풀고 죄송합니다. 에? 여유 있게 좀 시간 이렇게 충분히 가지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음식이 맛도 있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게 먹으면 별 맛을 느낄 수가 없을 건데 계속해서 맛없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도 맛없고 쓴나물도 맛없는데 맛없게 먹으라.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영적인 교훈이 뭘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자, 15절 계속 읽어봐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무교병과 이 쓴나물 우리가 먹기에 대단히 좀 거친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이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한 끼 정도는 두 끼 정도는 먹어줄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며칠 동안 먹으래요? 1회 동안, 7일 동안. 아침에도 무교병과 쓴나물, 점심에도 무교병과 쓴나물, 저녁에도 무교병과 쓴나물. 며칠 동안? 7일 동안. 우리 혜진 집사님 먹겠어요? 7일 동안. 정미영 집사님 드시겠어요? 7일 동안이래. 7일 동안. 한 끼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혹시라도 무교병이 싫어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그런 빵을 먹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음식 한번 잘못 먹다가는요, 여러분 까딱하면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먹었던 이 무교병이나 또 쓴나물을 먹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유월절 식사 나누기 체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먹어봤어요.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와, 이거요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엄청 씁니다. 그냥 써가지고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쓰더라고요. 우리 표현에 뭐 심는다? 소태 심는다. 소태 아셔요? 그 소태나무 껍질 그 심는 것처럼 아주 고역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써가지고. 최근에도 집에서 이제 식사할 때 그 민들레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 민들레 드셔보셨죠? 써요. 그래서 너무 써가지고 이게 그냥 한번 먹으면 민들레를 이렇게 한 젓가락 해가지고 입에다 주면은 너무 써가지고 다른 모든 음식들의 그 맛을요 쓴맛으로 통일시켜 버려요. 너무 쓰니까. 그래서 사모한테 이거 그만 먹으면 안 될까? 너무 쓰다 너무 써.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뭘까? 영적인 교훈 뭘까?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교병은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킨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말하는 이 무교병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누룩 없는 자래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 가리키냐면은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는 거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무교병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유교병 하면은 불신자, 무교병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에 죄 없는 누룩 없는 무교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이 된 우리는 뭘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쓴나물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뭘? 쓴나물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무교병은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는 거. 자,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요? 쓴나물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쓴나물이 뭔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먹어야 될 쓴나물이 뭔가? 이제 그것만 우리가 찾아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를 위해 먹어야 될 쓴나물은 과연 뭘 가리키는 걸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쓴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넣자마자 바로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쓴 걸 못 먹어요. 단 것만 먹어요.
쓴 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은 뱉어버려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무교병 성도라고 할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쓴 것도 먹을 줄 아는, 단 것만 먹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쓴 것도 삼키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아멘. 그래서 한 세 가지 우리가 먹어야 될 쓴나물이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무교병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쓴나물은요, 다른 게 아니라 쓴말입니다. 쓴말. 한번 따라합시다. 쓴말. 듣기에 쓴말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자, 무교병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뭐도? 쓴말도 먹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뭐 좋은 말도 듣기도 하고, 어쩔 때는 쓴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쓴말 때문에 그것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어 가지고 하루 종일 막 기분이 나쁘고, 뭐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저녁에 잠도 잘 못 자고, 쓴말 때문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교병 성도라면은 그것까지도 삼켜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 왕과 헤롯 왕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갈라지거든요. 자,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헤롯 왕,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참으로 파렴치범이거든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지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하겠는데 어떻게 왕이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헤롯 왕을 찾아가 지적을 해요. 세례 요한이. 쓴 말이, 그죠? 당연히 여러분 지적받을 만 하잖아요. 자, 그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쓴 말을 먹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뱉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요,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의 사자가 심판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자, 이게 헤롯 왕의 이야기예요. 쓴 말을 삼켰더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로 들었더라면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더라면은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건데.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하고 간통을 합니다. 파렴치범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왕궁에서 빈둥빈둥 이렇게 낮잠이나 자고 저녁에 뭐 옥상에 올라가 거닐다가, 하여튼 우리아라고 하는 이 충성스러운 신앙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싸우고 있는데 이런 파렴치한 그런 짓을 해요,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지적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 그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바로 그 옆집에 사는 부자는 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뭐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얌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하는 그 파렴치범과 같은 그 부자가 바로 누구? You are the man. 당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에게 그렇게 지적을 해요. 나단 선지자가. 근데 다윗은 헤롯하고 달랐어요. 나단 선지자의 적나라한 지적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합니다. 밤새도록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쓴말을 잘 받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들어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쓴말을 잘 먹었느냐면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신하들하고 작당을 하고 아주 은밀하게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을 믿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뭐 준비를 제대로 한 게 있겠어요? 아무 준비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 다윗이 간신히 신하 몇 사람만 데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을 가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허겁지겁 이렇게 도망쳐서 광야로 이렇게 피난하는 다윗 왕의 그 모습,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요,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왕을 계속 쫓아가면서 계속 뭐 하냐면 저주와 독설을 막 퍼붓습니다. 다윗 왕을 향해서. 들어보십시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가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이런 독설과 저주를 계속 퍼부어요. 그때 다윗 왕을 숭행한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의 목을 당장에 베겠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야 그래 저 꼴 보기 싫은 놈 저 시므이 당장에 목을 베버려라. 나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다윗 왕은 달랐어요. 시므이의 그 쓴소리를, 독설과 저주를 누구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누구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드러내요. 자, 말씀 들어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다윗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보혈로 무교병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도 이 다윗 왕과 같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쓴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아멘. 오히려 화를 내어 또 다른 죄를 짓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아멘.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모든 내 마음의 원통함과 분노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결국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압살롬으로부터도 승리하고 시므이로부터도 승리합니다. 쓴말을 먹을 줄 알았던 다윗이 최종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웃음이 진짜 웃음이고,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웃다가도 마지막에 웃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승리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 왕처럼 우리도 쓴말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무교병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 목회 가운데 안타까운 성도 한 분이 생각나요. 그날 뭐 설교가 좀 책망을 하는 그런 설교였는지 모르겠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가면서 이분이 저를 막 쏴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하신 거죠. 나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보기 싫어서라도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고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여러분, 목사님이 쓴소리를 설교 말씀에 했다고 한들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면 그건 은혜 아닙니까? 그거 삼켜내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여튼 무교병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좀 괴로운 말을 들어도 씹어 먹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교병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먹여야 될 쓴나물은 다른 게 아니라 쓴 결단입니다. 쓴 결단. 한번 따라합시다.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뭐 또? 그렇죠.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내가 좀 양보하는 결단도 하고, 아멘. 내가 좀 손해 보는 결단도 하고, 이 쓴 결단도 할 줄 아는 성도가 무교병 성도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맨날 손해 안 보고 자기만 이익 보는 결단을 하고,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창문과 거울의 차이점 알아요? 창문은 보여요, 안 보여? 밖에? 왜 보여요?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 누가 보입니까? 왜 내가 보여요? 똑같은 유리인데 뒤에 저 수은 같은 걸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칠해져 있어서 이게 반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요, 탐욕이 칠해져 있으면, 욕심이 칠해져 있으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탐욕이 칠해져 있으면
이 이기심. 그래서 이기적인 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최근에 양평의 한 농장에서요, 굶어 죽은 개 사체가 400마리 뭐 넘게 발견이 됐대요. 난 뉴스 보고 아니 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좀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60대 그 농장 주인이 그 펫샵 동물 뭐 그 병원이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 펫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개를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개 키우기 싫어 가지고 이제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뭐 어디 마땅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 통해 가지고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버리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농장 주인이 그 펫샵 뭐 동물병원 그런 것 이제 뭐 하여튼 경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키우기 싫다고 하는 그 뭐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수백 마리를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잘 키워야 되는데 사료값이 비싸잖아. 예? 그 수백 마리 먹으려면 사료값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료값이 아까워 가지고 세상에나 그 400마리 넘는 개를 다 굶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기심이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야. 굶어 죽어가는 그 반려동물을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칠해져 있으니까. 이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여러분 잘 들어요. 불신자들과 함께 무교병이 된 우리들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우리도 그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이기심에 붙들려 가지고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런 소리 들으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럼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네? 손해도 볼 줄 알고 양보도 할 줄 알고,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내가 알기로는 저기 안양 구동에 있는 무지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역시 무지개 교회는 다르구나. 무지개 교회 교회는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고. 아멘.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부녀자 이렇게 다 합하면은,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다 돌보려 하다 보니까 막 탈진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혼자는 안 된다. 너를 대신해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 70명을 선발해라. 몇 명? 70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60명을 선발하라고 하면은 이건 참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 한 지파에 몇 명씩만. 5명씩만 선발하면은 그냥 자동 60명 되잖아요. 근데 70명을 어떻게 선발해?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6명씩 선발하면은 몇 명입니까? 72명이죠. 그 2명이 남네? 이 남은 2명 어떻게 누구 보고 양보하라고 하고 누구 보고 손해보라고 하고 어느 지파에게 양보하라고 하고 어느 지파에게 손해보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고민이 되는 거야. 70명 선발하고 하라니까 72명 선발하고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년 제가 알기로는 4월 10일인가 그날이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1년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국회의원 되려면 이제 그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공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물밑 작업하고 있는지 모르고 정말 그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으려고 치열하게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공천을 양보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양보하는 게 쉽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양보하겠어요? 네? 이 공천만 받으면 국민의힘은 뭐 대구 같은 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뭐 여러분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곳은 뭐 강주에서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보하라고 하면은 양보하겠냐고요. 대답 좀 해봐요. 왜 아무 꿀먹은 벙어리예요. 네? 양보하겠냐고요. 이건 죽었다 깨나 양보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한 번만 국회의원 하면은 평생 여러분 그 국가에서 준 세금으로 연금이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네? 자, 모세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70명인데 뽑아 나온 사람은 지금 72명이에요. 그럼 몇 명을 빼야 돼? 2명을 빼야 되는데 누구 보고 양보하라고 해? 모세가 고민이 돼요. 지금 고민이 돼. 밤새도록 고민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모세 앞으로 나옵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은 장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명을 모두 다 장로로 임명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엘닷과 메닷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데 다 장로하고 싶지,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손해를 보는 거야. 양보를 하는 거야.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 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머지 우리 둘 빼고 70명 장로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엘닷과 메닷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70명의 장로들은요, 그때 임명을 받은 70명의 장로들은 그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날만 잠깐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뭐 그걸로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그날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양보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쓴 결단을 한 이 엘닷과 메닷은요, 여호와의 강력한 영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해서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모세는 죽을 거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요, 장로보다 더 귀한 예언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의 삶을 산 걸로 나와요. 아멘. 승결단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하니까? 승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들도 엘닷과 이 메닷과 같이 쓴 남을 쓴 결단도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생의 100배의 복과 내세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교병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쓴나물은요, 쓴 사람하고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쓴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첫 번째는 뭐도? 쓴 말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도?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이게 정말 쓴 결단이잖아요. 그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하고도? 쓴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은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나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여러분, 탕자한테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탕자에게 달라붙었잖아요. 근데 이제 탕자가 그 가지고 간 것을 다 탕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고, 심지어 탕자가 지엄 열매 이렇게 구하니까 그 지엄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세상 인심이에요. 세상 인심. 뭔가 얻어먹을 거 있으면 달라붙고, 얻어먹을 거 없으면 그냥 떠나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있으면 가까이 다가서고, 가까이 해가지고 나한테 전혀 뭐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으면 그냥 상관없이 떠나버리고,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이게 세상 인심이고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나 무교병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하고 다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쓴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뭐 좋은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무교병 신자니까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뭐 좋은 사람하고만 사귀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때 살펴봤지만,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위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웃었고, 더 나아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쓴 사람하고도 교제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교병 성도 1호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쓴 말을 다 삼켜 소화시켰습니까? 그랬죠? 예수님이야말로 쓴 결단,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결단, 정말 쓴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이거 너무너무 쓴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쓴 결단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흘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로 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예수님 성경에 보십시오. 쓴 사람하고도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뭐 바리새인 집에도 들어가고 세리 집에도 들어가고 뭐 창기 집에도 들어가고, 이 쓴 사람하고도 교제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무교병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부러 쓴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일부러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부러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쓴 나무를 다 드셨던 예수님이 무교병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무교병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